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밤에 전도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 능력, 실력,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만남과 이 시간의 모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4강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개인 전도 이야기 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중단했죠, 그쵸? 그래서 파트 2입니다. 지난주에 파트 1 했고요. 오늘은 파트 2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칠판을 과연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장애와 해결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계속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면 이런 사람 나와요. 계속 질문해. 그러는 중에 되게 뭐랄까, 질문도 합리적으로 질문하고 좀 영적으로 질문하고 깊이 질문하고 들으려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든지 약 올리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성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뭐 여러 종류거든요. 진짜 만나다 보면 진짜 희한한 사람 다 나와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나와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비난 정도로 그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뭐 그 흑암 덮인 나라에서는 아예 핍박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거나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이나 놀람, 이건 안 된다. 왜냐? 무슨 말이냐면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욕을 한다. 아니 나는 진짜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마음먹고 해봤는데 욕만 먹고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유를 확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누리세요. 이 과정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어때야 되냐면 논쟁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좀 마음이 이래요. 저는 좀 마음이 좁아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맞서 싸우는 체질이거든요. 원래 전 체질이 그래요. 누가 저를 공격한다 이러면 저는 안 지는 체질이거든요. 제가 성격이 되게 강해요. 승부욕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걸 함부로 안 배우는 게, 배웠다가는 잠을 못 자거든요. 게임을 잘하면 다행인데 잘하면 상대를 파괴하면서 승리하면 되는,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이러니까 혼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붕괴가 일어난 거야. 어디다 풀 수도 없고 뭐 이러면서 막.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술 먹고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막 어디 뭐 때려 패고 싶은데 그럴 것도 없고 무슨 샌드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어 던져가지고 다 파괴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잘 안 배우고 안 해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 승부욕이 너무 심하니까 야구 볼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니, 저기서 왜 내가 해도 그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요즘 마음을 많이 비우고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데 옛날 같았으면 진짜 화났을 거예요. 아니, 8회 말에 뻔하게 나오는데 그 한 이닝을 못 막아가지고 투수를 내가 써도 감독 새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네, 저는 성격이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 일단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막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지금 말이야 생각하는 게 마귀자녀 자식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려야 돼요. 제가 병원 전도를 할 때 그 대학생 때 경찰병원 현장을 전도하러 들어갔거든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신동희 목사님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막 그때도 저는 참사랑 교회였고 신동희 목사님 그때도 우리 임서 우리 교회인데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알고 지내는 정도 사이였거든요. 대학생 동생이지.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형님 현장 가서 전도하신다면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고 있어 매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오고 싶다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막 몇 달 한두 달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것도 뭐 벌써 15, 16년 전이니까 오랜 옛날이지만. 그래가지고 병원 전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10년 동안을 경찰병원을 갔어요. 그 중에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진짜 성질 더럽게 우리 전도자들 긁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뭐 할 때마다 방해를 하고 반항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씩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병상 앉은 채로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그 한 사람이 방해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뭔가 1대1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나? 안수 아직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기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전도사님을 공격을 하고 꼽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시비를 걸어요. 와, 분위기 다 망쳤다. 여기는 안 되겠는데 하고, 걔는 버리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전도사님이 평소 같으면 뭐 싫으면 아니 진짜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좀 쉬는데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진짜 기독교 개 싫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쉬십시오 하고 나올 건데 이상하게 그날 대화가 계속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한 병실에 한 6명인가 8명 있어요. 경찰병원에 경찰 이제 중에 입원한 친구들이죠. 의경 복무 중에 입원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걔들 전의경들 한 6명에서 8명 이제 침상에 있는데 그 6명, 8명과 우리가 간 전도팀 한 10몇 명이 전체 다 그냥 계속 이제 그 1대1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되게 뭐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한 사람이 계속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데 그날 보통 같으면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이 전사님이 끝까지 이걸 하나하나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흑암이 점점 꺾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처음에 기독교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이 30분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그 방 전체가 살아난 거죠. 희한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어떤 현장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 숭배자, 악마 숭배자.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되게 막 기독교 욕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컨셉충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영적인 질병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 하나씩 죽어가는데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한테까지 그 병이 온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보고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바쳐야 되겠다. 이걸로 내가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악마 숭배하는 사람, 마귀 숭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모아서 영혼을 바치기로 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맹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현장에서 그런 사역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받고,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하고 영접을 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결박 기도하고. 이 한 사람을 두고 우리 한 16명 전도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보는 거지.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다가 멈추고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인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릴 영접 기도를 10분 걸렸어요.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못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나를 방해한다고. 악마가 지금 나를 굉장히 겁주고 있다.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못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계속 결박 기도하고, 목사님도 괜찮다,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결국 10분 만에 영접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충격받은 게, 영접 기도하고 난 순간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진짜로. 색깔이 달라지더라고. 정말로. 이 사람 얼굴 색깔이 시커맸는데 영접 다 끝나고 아멘 하고 나니까 얘가 얼굴이 갑자기 시커먼 게 걷어지는 거야. 우리가 보고 다 충격받았어요. 야,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얘가 해방된 거야.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드디어 내가 해방됐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락방 계속 하다가 퇴원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만남이 이제 한 번의 만남이었고 마지막 만남이었고 영원한 만남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해요.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흑암 덮인 현장, 완전 재앙 만난 현장인데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겸손하고 진실하게 여유 가지고 살리도록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큰 문을 여시더라고요. 두고두고 남는 증거였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앞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 질문에 대한 처리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내려갈게요. 성경이 과연 진리냐? 성경에 있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예언서고 지구상 예언이 다 성취된 책은 성경책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성경은 50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랬죠. 이 사람은 내 책이 성경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계몽주의자.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 싫어했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기 책이 절판됐어. 50년 지나서. 성경은 계속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전달되는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 프랑스 성서 공회에서 성경 인쇄할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뭔가 공간을 사들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들여서 성경 인쇄 공장으로 쓰려고 해서 샀는데 이 볼테르의 집인 거예요. 볼테르의 집이 성경 인쇄소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고 있죠. 나는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인은 애초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차라리 낫죠.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난 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탄은 검사예요. 우리가 이런 죄가 있다 하고 자꾸 고발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하는 입장.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하신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죄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복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싶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이 진리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봐야만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죠. 그래서 봐야만 믿는다, 체험해야만 믿는다, 이건 낮은 믿음이에요. 조금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죠?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 됩니다. 교회를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영접하도록 알려주면 돼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알려줘야죠. 제가 그 택시기사 처음 전도했을 때 이 상황이었거든요. 한 10분인가 택시 타고 가는데 10분 15분 가는데 타자마자 그래서 어디로 가주세요 하니까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냐고 그래가지고 일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사인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지금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러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큰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나요? 했더니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 시간이 없네요. 그럼 너무 마음 간단하더라고요. 방법이 간단하다. 교회를 가기 전에 이 택시를 교회로 만드시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해결된다. 이 자리에서, 교회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되면 되는 것이다. 복음 너무 잘 듣더라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택시 세워놓고 바로 영접기도 하고 축복하고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쁘다? 지금 영접하면 되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막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막 이렇게 어디 유흥도 못 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나는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비참하게 되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요. 6번째,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독교인한테 사기당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지금까지 많이 했으면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실망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준은 그리스도지 신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가짜도 많잖아요. 교회만 다녔지 복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 가는 중이니까 지금 있는 모습에, 지금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빌립보서 1장 6절,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는 중이죠. 그거 보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으니까요. 나는 가난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막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진짜 삶에도 진짜 축복이 나타나게 됐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느님은 믿는데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죠.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자는 거니까 좋은 목적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종교로는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귀를 다 섬길 뿐이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귀의 일에서 해방되는 길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10번째,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 보면서 이런 질문을 진짜 하겠냐 이건 너무 쓸데없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난 생각도 안 해봤거든. 교파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어요. 제가 다락방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합숙훈련 받기 전이었는데 처음에 이 책 보고 이런 질문도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런 질문을 해 그래서 이랬거든요. 유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그렇게 안 높을 때였어 그때는. 그랬는데 누가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왔는데 이분한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르려고 온 거야. 배달을 하려고 오신 거야. 이분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복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죠 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읽어줬거든. 그런가요? 하면서 막 글쩍글쩍 하면서 가더라고. 근데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것 가지고 이유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시고 믿는 자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각 부분이 있잖아요. 한 몸이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가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교파가 많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죄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진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 마귀 자녀된 것이 죄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 속에 실제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당신한테도 실제 멸망이 와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거 시간이 다 갔는데 좀 빨리 해야겠네요. 12번째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 다녀봐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만 다닌 거지 그러면 믿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생명 가진 거하고 다르죠. 예수 생명 가져야 되는 거죠. 13번째,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내지 않냐?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뭐 다시 받으러 오고 이게 아니다. 진짜 부모님 살아계시면 제사 한 번 안 지낸다고 벌 주고 이러겠냐?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모여온다. 그래서 제사 대신 추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추도 예배도 할 필요가 없고, 그쵸?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이 끝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성경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지옥이 없다 하면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반드시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자, 15번째. 2개 남았습니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마귀 종도로 타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광신적인 게 표준이 아닌 것이. 우리의 표준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질문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많은 사례들을 겪게 될 겁니다. 수많은 케이스들, 수많은 질문들 만나게 됩니다. 지금 질문이 16가지만 있겠어요? 등등등 너무 많은 거죠. etc. 진짜 많이 나와요. 별이 희한한 질문도 다 나온다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전도하다 보면 웃기는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나. 그거 여러분하고 얘기했으면 진짜 여러분도 지금 바로 빵 터졌을 건데 그 진짜 웃기는 질문 많이 받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전도하다 보면 진짜 웃기는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 생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면 그럴 때도 많아요. 진짜 희한한 질문들 많이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흑암결박하면 됩니다. 대답을 이걸로 꼭 해줘라 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흑암 꺾고 있으면 그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계속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흑암결박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을 시원하게 꼭 해야만 그 사람 복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흑암 꺾고 진짜 그 영혼 사랑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논쟁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라. 저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진짜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화론 이런 거 질문도 나옵니다. 복잡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진짜 영혼 사랑하면서 흑암 꺾으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한마디로 답을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유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불신자가 그게 알고 보니까 탈무드에 있는 말이더라고.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불신자 중에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군대 대장이 질문을 했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불신자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다락방 하기 전인데
그러면 이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되게 세게 나오면서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지. 이때 그래서 유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더라고.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지. 탈무드에 똑같은 답이 있더라고. 뭐라냐면 유 목사님이 이랬대요. 대장님, 태양을 똑바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랬더니 태양을 볼 수 있냐? 못 보잖아요. 눈 아파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아버지 얘기구나. 저희 아버지 얘기고 유 목사님 딴 얘기했다. 네. 아버지가 그 해를 똑바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눈 아파서 못 보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못 보면서 하나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뭐라 했냐면은 대장님 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니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싸가지 없게 이랬더니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충격받고 복음 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순간순간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 부딪혀 봐라. 그래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때문에 당황도 해보고요. 어리버리도 까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세요. 처음부터 잘 하진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단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죠. 그러면은 장애와 여러 가지 반대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연결돼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귀한 렘넌트들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